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폐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2026 신년,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는 한 해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는 한 해. 작년은 뭐였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한 해입니다. 외우시기 바라요. 이제 이게 기도 제목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뭘 기도해야 되냐면 교회의 표는 교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올해는 모든 묶임이 부러지는 한 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나의 묶임에서 풀어주시옵소서. 왜? 그 근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얘기하면 주님이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한 해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기대가 되잖아요. 소망이 되고 나름대로의 뭔가 좋은 부푼 꿈을 가지고 한 해를 또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은 뭐 졸업을 맞이하는 아이들은 또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새로운 곳에 적응해야 되죠. 뭐 상준이 같은 거는 이제 초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중학생은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를 먹을수록 차원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게 새로워지고 차원이 달라지고 새로운 곳에 적응해야 되고 나름대로 또 새로운 계획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새해는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님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리셋하기 위해서 희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한 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희년이라는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희년. 들어보시긴 하셨어요? 희년이라는 말을? 안 들어보셨어요? 희년이라는 말은 보니까 카톨릭에서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이 희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희년이라는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넘겨주셔야죠. 구약에 나타난 희년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레위기 25장 8절과 13절에 보면 희년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규례. 희년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게 규례예요. 규례.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니까 좀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쉽게 현대인의 성경에서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읽어본다. 시작. 너희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난 해에 곧 49년이 지난 다음 속죄인 7월 10일에 전국적으로 나팔을 크게 불어라. 자, 8절에 보면 너희는 7년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7년마다 안식일이 있단 말이에요. 안식년도가 있단 말이에요. 7년이 되면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안식년 갖습니다. 이게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구약에서는 7년이에요. 7년.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저도 목회 7년 하면 1년은 쉬어야 돼요. 1년 쉬고 나서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년마다 1년을 쉬는 거예요. 근데 그 7년이 몇 번? 7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77에 49년이 되는 거죠. 49년 되는 해에 속죄일,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제일은 유대인이 1년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에요. 금식하며 회개하는 날이에요. 이 대속제일이. 대속제일이 7월 10일인데 그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거 양각 나팔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불 생기는 거.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뭐였죠? 사모님? 무슨 나팔이라고 했지? 어제 얘기했는데 잊어버렸다. 그 나팔 이렇게 동그랗게 난 거 있잖아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근데 이 나팔을 49년째 7월 10일 날 나팔을 비는 이유가 뭐냐면 내년이 뭐라고? 희년이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 볼게요. 시작. 너희는 50년째가 되던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10절에 보니까 50년 되는 해, 바로 49년을 넘어서 50년 되는 해가 뭐냐? 희년이라는 거. 희년 50년. 그러니까 49년째는 예비 나팔을 부는 거죠. 내년이 희년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년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한 해로서 하나님이 준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해의 희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저 경고롭게도 맞죠? 50년째 되는 해 희년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땅에 사는 뭐라고 했죠?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희년은 뭐다? 자유다.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 모든 묶임에서 풀어져서 자유함이 임하는 한 해가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이 해는 너희가 지켜야 할 희년이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남의 재산을 산 것이 있으면 본 주인이나 그 후손에게 도로 돌려 주어야 하며 종으로 팔려온 자도 자기 가족에게로 도로 돌려 보내야 한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주인이에요. 내가 뭔가 종을 샀어요. 그러면 50년이 되면 이 주인은 뭐냐? 다시 종을 돌려보내야 돼. 돌려보내야 돼. 땅도 똑같아요. 재산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뭘 통해서 이 상대방의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50년이 되면 뭐냐? 본 주인에게 다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제자리로 가는 거야. 다. 손해를 보든 안 보든 간에 그녀는 다 그냥 줘야 돼. 다 가야 돼. 그러니까 자유야. 종에게도 자유야. 어떻게 보면 종이잖아. 묶여있잖아요. 주인에게. 묶였던 것들이 제자리로 가는 거야. 내가 어떤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 돈을 줬는데 이제 50년에서 그 사람이 다시 나에게 줘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게 나에게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제자리로 가는 한 해. 제자리. 이게 구약에 제정한 희년이에요. 희년.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재정이 다시 돌아오는 한 해. 할렐루야. 전사님이 잃어버렸던 재정을 다시 돌려받는 한 해. 예, 그 한 해가 되길 바라요. 그게 바로 희년이에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린 분은 다시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운됐던 부분들은 다시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쪽에 무너진 모든 부분들이 다시 이제 정상으로 다 돌아오는 한 해. 이게 50년 바로 희년이에요. 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11절 시작.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파종도 하지 말고 저절로 난 것을 추수하지도 말며 손질하지도 않는 포도송이를 거두지 말아라. 희년인 때는요 농사를 짓는 게 아니에요. 희년에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농사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해예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기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리로 다 돌아오는 거니까. 잃어버렸던 것들이 제자리로 다 돌아오는 한 해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해라는 얘기예요.
내가 일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일하는 한 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희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희년. 12절 시작. 희년은 너희에게 거룩한 한 해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미리 비축해둔 밭의 농산물만 먹어야 된다. 희년은 무슨 날? 마음대로 살아가는 날? 아니, 거룩한 한 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만 특별히 희년이라는 것은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는 한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그 올해 여러분, 우리가 희년을 선포했다면 여러분은 구별된 삶을 올해 특별히 살아야 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돌려주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한 해가 바로 희년의 역사예요. 그때 희년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올해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시는 말이 구약에 보면 너희가 다시 9년째 농사했던 걸 비축했던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약의 역사 보면 49년에는요 50년 희년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갑절로 농사의 축복을 줘요. 성경에 보면 갑절로 비축할 수 있는 은혜를 줘버린다고. 49년째 그거 준비시키는 거야. 준비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렇다가 50년째 되는 애는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년에 뭐 어떻게든 뭐 때간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과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올해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 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거룩한 삶을, 순종의 삶을 올 한 해 특별히 주님께 힘쓰는 한 해가 돼서 여러분 먹으시기 바라요. 그럼 올해 저와 여러분 뭐냐? 주님의 일에 힘써야 돼. 기도하신 분은 이제 기도로 힘써야 되고요. 기도도 하셔야 돼. 기도 이제 멈췄던 분들은 기도도 회복해야 되고, 예배가 소홀하신 분들은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고, 헌신이 소홀했던 부분은 다시 헌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이제 주님께 집중하는 한 해가 희년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묶임에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집중해야 돼. 저도 올해는 좀 주님께 집중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예배 끝나면 우리가 이거 기도를 해 말해야 되지만 선 말씀 통독을 읽어야 되겠다. 이제 매주 할지도 몰라. 이제 뭐 다른 거를 가져올지도 몰라. 매주 이제 뭔가를 계속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한 해가 이루는 게 바로 희년이에요. 그 희년은 노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집중하는 한 해예요. 다시 회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3절 읽어봅시다. 희년이 되면 너희는 팔려온 종이라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남에게 산 재산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5장 8절과 13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희년의 규례예요. 7년마다 정리한다면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난 해인 49년이 지난 속죄일에 나팔을 불고요. 50년째가 되는 해에 희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희년은 거룩한 한 해로서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모든 것이 본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절기예요. 특히 희년에는 파전과 추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위기 25장 8절과 13절에 나오는 희년의 규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희년이라는 말의 원어를 좀 보볼래요. 원어. 희년이라는 말의 원어. 자, 희년이라는 말 읽어볼까요? 요벨이라는 뜻이에요. 요벨. 근데 희년이라는 뜻이 아니라 요벨이라는 뜻이 뭐냐면 수양의 뿔입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들은 수양의 뿔로 뭘 만드냐면요, 수양의 뿔 있잖아요. 이렇게 뿔 있잖아요. 양의 뿔 있잖아요. 나팔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벨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나팔이에요. 나팔. 그런데 여기 희년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그냥 나팔, 그냥 물건을 놔두는 거냐, 나팔을 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벨이라는 말은 나팔을 불다예요. 불다.
나팔을 가지고 부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은 뭐냐? 나팔을 부는 것이다 이거예요. 나팔을 불다 이거예요. 나팔을 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뭐냐? 전쟁을 하거나 절기를 하기 전에, 절기나 안식년에 뭘 불죠? 수양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들어서 나팔을 부른다고요. 그래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 뭐가 나오죠? 나팔 나오잖아요. 나팔. 주님이 올 때도 뭐가 부러진다고요? 나팔이 부러진다고 그러죠. 나팔이 등장한다고. 나팔이. 이 나팔은 영적 의미로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음성이에요.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팔은요. 자, 그래서 원어로 요벨이라는 말이 나팔을 불다라는 뜻이에요. 작년에 나팔을 부른 겁니다, 여러분. 들으신 분 있으세요? 나팔 소리를? 승기야, 나팔 들었니? 나팔 들어야 돼. 주님 오시는. 자, 그러면 이 단어 자체를 좀 설명한다면요, 이 단어 자체가 나팔이라는 물리적인 도구를 가리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소리로 공동체의 법적인 종교적인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회복을 명령하는 발동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요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요벨의 나팔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가지고 또한 거룩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룩을 선포한다고.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 말씀 속에 희년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벨, 그 나팔 속에는 뭐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는 거룩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거룩.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자유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 속에. 여러분, 그 소리를 오늘 지금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지만 내 마음에 드는 나팔 소리가 없더라고. 그래서 들려주지는 못해요. 나팔 소리가 있는데 그 양각 나팔 소리가 다 절기마다 다르는데 희년의 나팔 소리가 없더라고.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 요벨이라는 것은 나팔이자 나팔로 알리는 희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희년의 그러면 목적이 뭘까요? 중요한 건 목적이잖아요. 목적은 뭘까요? 희년의 목적은요, 이 공동체, 오늘 하면 교회죠. 아니면 유대 민족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불평등을 주기적으로 바로잡아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이 됐던 사람들,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50년이 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다 뺏겼어. 가난한 자가 돼버렸어. 돈이 재산이 있었는데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50년이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밑바닥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재설정이에요. 리셋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새롭게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희년의 목적이에요. 새롭게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새롭게 뭘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 종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종의 신분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럼 영원히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50년이 되면 자유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레위기 25장 39절 42절 말씀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가난해 갖고 내 몸을 팔아버린 거예요. 종이 그렇잖아요. 그 종의 신분을 갖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희년 50년째가 되면 그 종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유를 주라고요. 그 가족애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일까요?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니, 내가 돈 주고 사왔는데 희년이 되니까 풀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깝지 않겠어요? 내 돈만큼 뽑아내야 되는데 이 종을 뽑아내지 못하고 돈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제자리로 가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종의 신분이 있었지만 이 사람도 또 자유의 신분을 얻어서 이 사람도 더 나은 삶을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 법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종이 되었던 자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말이 뭐냐면 묶인 자예요, 묶인 자. 주일에게 묶인 자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희년의 목적은 원 주인에게 땅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땅이. 레위기 25장 23절 28절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땅의 문제예요, 땅의 문제. 땅이 내가 내 땅을 갖고 있었는데 어려워서 누군가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 사람이 주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요, 돈. 그냥 줘야 돼요. 50년이 되면. 그냥 김승현 같은 사람이 나온다고. 내가 왜 줘야 돼, 이거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유익과 부딪히시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면 여러분 가감히 자신의 유익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 이기주의라.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을까? 이렇게 지키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도 있었을까요? 안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당장 안 죽어요. 그러나 그 열매는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당장은 뭐 의미 없는 것 같죠? 나중에는 그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나중에 주님 앞에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니까요. 근거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니까. 그게 문제죠. 자, 어떻게 됐든 간에 땅을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요. 이 땅은 가나안 땅인데요. 이건 모형이죠.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레위기 25장 47절과 55절에는요. 이 희년에는 목적은 뭐냐면 빛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빛. 현대인의 성경을 읽을게요. 시작.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남으면 자기가 팔릴 때 받은 몸값을 많이 돌려주어야 하며 남은 횟수가 적으면 그 횟수에 해당한 몸값만 지불하면 된다. 만일 그가 자기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그와 그 자녀들은 희년에 가서야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 희년에 뭔다고요? 자유의 몸. 뭔가 누군가에게 내가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 없으니까 내가 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돈에 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희년까지 내가 채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돈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잡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50년을 되면 무조건 보내야 된다. 다시 말한다면 빚이 있어도 탕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빚이 있어도 탕감이에요. 그게 악덕업자가 있다고. 너무 그런 사람이 있어, 맞아. 그게 뭐 인간의 본질이거든. 예, 맞아. 아주 승현이가 인간의 본질을 잘 얘기한 거야. 나쁜 게 아니야. 나쁜 거지, 인간이 악하니까. 예.
막상 없으면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자신이 주인의 입장을 딱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와요. 아니 그게 뭐야?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이익을 하나님 말씀으로 꺾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부자 청년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바라봤다 얘기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다죠, 절반이 아니죠.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랬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지로 따라오라는 소리거든요. 성경은 뭐냐? 물질이 너무 많아갖고 근심하여 떠나갔더라. 그리고 없어. 근심이 많았다. 자, 빛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빛을 면제해 줘. 나 지금 빚 많는데 여러분 빚 많으십니까? 탕감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 희년의 목적 네 번째는 현대인의 성경 레위기 25장 11절과 15절에 보면 땅이라는 것을 쉬게 하시는 목적을 갖고 있다. 우리가 보이는 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파종도 하지 말고 저절로 난 것을 추수하지도 말며 손질하지도 않는 포도송이를 거두들이지 말아라. 희년은 너희에게 거룩한 해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미리 비축해둔 밭의 농산물만 먹어야 한다. 다시 말한다면 땅이라는 게 쉬게 했다는 거예요. 농사도요 계속 지면 안 돼요. 농사도 보면은 쉬는 해가 있어요. 그렇죠? 재병아 집사님, 밭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7년마다 쉬세요? 말을 안 하세요. 7년마다 쉬세요? 농사 질 때. 농사도요 계속 지면요 그게 처음에는 맛있어요. 근데요 한 해 한 해 갈수록 농산물이 맛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농사꾼들은 한동안 농사를 짓고요 한 1년 정도 쉬게 만들어요. 땅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희년에도 땅을 쉬게 했다는 거예요. 땅도 쉬지만 땅이 쉬게 되면 누가 쉴까요? 농사꾼이 쉬는 거죠. 그럼 누가 쉬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의 일을 쉬게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굶어 죽는 사람은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희년 49년째 나팔을 불면서 2배로 비축한 그 식량을 그 희년에 먹는 거예요. 자, 어떻게든 희년의 목적은 땅을 쉬게 한다는 거예요. 쉼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쉼의 목적. 쉰다. 땅만 아니라 사람들도 쉬게 하는 거예요. 휴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한다면 희년의 목적은요, 종에게 자유를 주고요, 원 주인에게 땅이 돌아가고요, 빛을 면제해 주고요, 더 나아가 땅을 쉬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희년이라는 걸 주셨다는 거죠. 그럼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신약에 나타난 희년이에요. 이 희년이 이제 구약은 그림자예요. 희년의 본래의 진짜 뜻이에요. 그것은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역.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희년을 선포하고
희년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희년이라는 말이 없죠. 이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 여기 써 있어요.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가 뭐냐면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희년.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한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묶이면서 풀어진 한 해를 우리가 보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지내는 한 해가 바로 2026년도예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요. 은혜라는 것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은혜는요, 일방적인 거거든요. 바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바로 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경제적인 부분, 어떤 삶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많잖아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힘들어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통해서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올해 2026년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이제 쏟아부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의 은혜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 대상들이 누구냐 이거죠. 대상. 희년을 누릴 수 있는 대상들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18절의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보면 누가 나오죠? 대상이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 바로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누릴 존재들이 누구냐? 바로 가난한 자들이 누릴 거예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누릴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한다고요? 희년을 누리기 위해서 뭘 전파하신다고요?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한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희년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희년이에요. 희년.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때 희년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난한 자를 더 구체적으로 세 부류로 나눴어요. 큰 타이틀은 주의 은혜 속에, 희년 속에 가난한 자가 누릴 거예요. 희년은. 그 가난한 자가 누구냐? 첫 번째는 포로된 자예요. 포로된 자. 두 번째는 눈먼 자예요. 세 번째는 눌린 자예요. 이게 바로 세 부류가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들에게,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포로된 자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제일 필요한 게 자유가 필요한 거죠. 눈먼 자가 소원하는 건 뭘까요? 다시 보는 거예요. 눌린 자는 뭐가 필요할 거예요? 자유로움이 필요해요. 눌린다는 건 묶인 거예요. 묶인 거. 묶인 자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자유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자유로움. 이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가난한 자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자, 첫 번째로 큰 타일 안에서 가난한 자가 뭐냐 원어로 본다면 푸토코스라는 말이에요. 푸토코스라는 말이 가난하다, 빈곤하다, 구걸하다, 다음에 거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거지. 그런데 원어를 더 깊이 보면요. 원래 뜻은 뭐냐면 읽어볼까요? 가로친 거. 쭈그리고 움츠려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토코스가. 이게 어떻게 하죠?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쭈그리고 막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푸토코스예요. 푸토코스. 왜 쭈그리고 움츠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가난이라는 건 뭔가 결핍된 상황이거든요. 결핍이거든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부족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쭈그려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해결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자는요. 움츠리고 이게 쭈그려 있다는 것은 해결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이게 바로 가난한 자 푸토코스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해결해야 될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이건 진짜 방법이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많죠, 그렇죠? 해결 방법이 없어, 내 힘으로는.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부어주겠다 이거예요. 그게 희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프토코스는 이 희년적 관점에서 본다면 같이 그 화살표 읽어볼게요. 시작. 희년의 재분배, 해방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동시에 영적 빈곤까지 포함한 사람이 이 프토코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빈곤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가난한 자는요. 실제적으로 내가 가난해도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내가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난하고 외로운 그 부분들도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반대만은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부유는 영적인 부유 플러스 외적인 나의 삶적의 부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 선포하는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복음이라는 말이 유앙겔리조라는 말이에요. 유앙겔리조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이것은요, 유앙겔리조는요, 개인의 영적 위로뿐만 아니라 채무, 종속, 억압에서의 해방과 재분배를 포함한 공격적인 선포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개념에서 본다면? 희년에서 본다면. 희년적 개념으로 본다면 이 유앙겔리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의 외적인 부분에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내적인 어떤 내 마음의 어떤 어려움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뭘 주는 거죠? 자유를 주는 거죠. 해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모든 묶임을 풀어내는 공적인 선포가 바로 유앙겔리조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차원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인적인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지만 여러분의 삶 쪽의 영역 속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자유, 건강의 자유, 마음의 자유, 생각의 자유, 모든 염려 걱정에서의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아직 누리지 못했잖아요. 그거는 뭐냐? 희년이 안 왔다는 얘기예요. 희년이 와서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년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질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을 함께 필요한 자에게 이게 바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부분 필요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육적인 부분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예요, 다 그냥. 보이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겉과 속과 겉에 모든 것들이 우리에 있어서 이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희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좀 더 문제십니까? 아니면 겉이 좀 문제십니까? 피부에 와닿는 건 겉이잖아요. 삶적인 거잖아요. 그 안에 다 희년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난한 자 안에 부류, 세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포로된 자예요. 포로된 자. 가난한 자에 속한 포로된 자. 포로된 자라는 것은 읽어볼까요? 아이크 말로토스라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전쟁포로예요. 전쟁포로. 근데 이 뜻이 더 깊은 뜻은 뭐냐면 읽어볼까요? 가르친 거. 창으로 사로잡힌 자예요. 창을 대고 딱 있는 거예요. 전쟁을 딱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반항할 수 있어? 없어요. 반항하면 어떻게 돼요? 죽죠. 찔려서. 창을 내 목에다 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포로된 자는 창을 다 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목덜미를 잡고 있는 게 있어요?
혹시 물질이세요? 영적인 거세요? 혹시 좀 어떤 관계 속에서의 갈등이세요? 여러분의 목, 창, 여러분을 찌르는 거. 지금 여러분을 찌르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뭐냐? 포로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억압이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부분, 더 나간다면 우리 삶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과 삶적인 부분에서 나를 억압으로 누르는 거. 내가 탁 하면 나 찔리거든. 찔리면 아파요. 죽어요, 그때는. 그걸로 해서 죽어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창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창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뭐예요? 창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나의 목덜미를 쥐고 있는 창, 나를 향해서 있는 창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면 뭐가 나타납니까? 자유가 나타나는 거죠, 자유.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자유를 준다. 자유는 뭡니까? 석방되는 거예요. 면제되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석방이란 뭐예요? 어떤 법적인 부분에서, 외적인 부분의 법적인 요소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면제는 뭡니까? 어떤 채무와 형벌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용서는 뭡니까? 최소한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누는 자유의 단어예요. 제가 원어는 안 적었지만 언어의 뜻이 이거예요. 석방, 면제, 용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유라는 게.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묶임들에서 여러분 혹시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묶인 게 있다면 자유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채무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자유가 임하길 바랍니다. 면제가 나타나길 바라요. 혹시 누군가에 대해서 또 누군가를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게 있습니까? 용서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 보니까 여러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럼 여러분은 가난한 자이면서 포로된 자예요. 할렐루야? 예, 거기서 자유가 나타나야 돼요. 희년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복음의 주체인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희년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집중한 하나님. 눈먼 자가 나옵니다. 눈먼 자는 디플로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물질적 그리고 영적 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 다시요. 무지하고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예요. 진짜 눈을 먹을 수도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내적으로 무지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 실제적으로 눈을 고치지만 그것은 그림자죠. 눈을 진짜 고쳐요. 복음 안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눈 떴는데 장님이야.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눈을 뜨고 있는데 장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무지하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분별력의 상실, 그런 영적으로 무지해서 내가 사기당하고 내가 삶에서 실패하고 뭔가 선택을 잘못하고 이게 다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결과들을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주워 담아 주시겠다 이거예요. 다시 눈을 열어준다. 눈먼 자에게는 뭐 한다고 그랬죠? 다시 보게 한다. 다시 만드는 시력을 회복시키다라는 뜻이에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의 회복의 역사가 희년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눌린 자예요. 눌린 자. 눌린 자는 뭡니까? 드라우어라는 말이에요. 억압받는 자예요. 억압받는 자. 그 같이 읽어볼까요? 물리적인 파괴와 비유적으로 짓밟고 압박하다, 억압하다는 의미를 가진다. 뭔가에 눌려있는 자, 꽁꽁 묶여있는 자, 물질에 묶인 자들, 환경에 묶인 자들, 죄악에 묶인 자들, 내 내면의 갈등 속에서 묶인 자들, 내 상처 속에서 묶인 자들. 여러분 뭐에 묶여 있습니까? 그런 자에게 뭐냐?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포기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포기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서. 뭔가 기대치가 크면 상처가 커요.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눌려 있습니까? 뭔가 그 눌림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 삶적인 부분의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는 것, 이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 사역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올해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역해 줘야 돼. 동참 아니에요. 지금은 동참이 아니라 사역이 필요해. 지금은 주님의 사역을 해줘야. 주님이 나의 묶임을 먼저 풀어야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동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 묶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묶임을 풀어주는 중간책을 해야죠. 보니까 우리는 지금은 뭐냐? 사역을 받아야 돼. 사역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묶임을 지금 우리 모두는 지금 그 묶임에서 지금 풀어줘야 돼. 지금 저도 그렇고.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말씀 잘 기억하셨다가 승리하시고 유튜브에다 이거는 이제 잘 편집해서 올렸을 때 요거는 좀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리마인드 하셔서 올해를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